이제 출애굽기 22장에 들어가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배상에 관한 법. 예.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보면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 말씀에 좀 더 확대해서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은 그 십계명은 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십계명의 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뭐 계명을 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어떻게 잘 이제 적용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도 그러면 그냥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것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니까 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것들을 확대해서 이렇게 확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거를 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우리 그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 계명은 적용이 다 돼요. 그걸 지혜롭게 이제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계명을 또 억지로 뭐 또 그거를 적용을 하면 또 잘못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십계명만 딱 10가지 주고 이렇게 해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21장부터 봤지만 이제 십계명을 하나하나 풀어내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제시한 거예요. 이제 또 이제 16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이 도덕과 이 종교에 관한 법률. 그래서 18절에는 또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무당 살려두지 마라는 얘기는 뭡니까? 죽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 엄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되면 굉장히 많은 무당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하는 것을 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무당을 가서 죽여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그게 하나님의 허용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을 그대로 허용해도 되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그러면은 우리가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무당을 죽여야 되느냐?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무당, 무속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주와 간상 이런 거 많이 봐요. 특히 사주도 많이 봐요. 궁합도 많이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무당을 가까이 하는 거 결국 뭐예요? 이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하는 거에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자, 이 짐승 수간이라 그래요. 수간. 지금도 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이 있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들을 그럼 다 잡아 죽여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뭡니까? 오늘 우리 신약 시대 교회는 짐승과 행음을 반 죽여야 돼. 그만큼 하나님이 이 짐승하고 음행하는 걸 하나님이 무서운 아주 죽음에 이르는 죄로 규정을 했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28절에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나 뭐 또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에 비춰보면은 현대 사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모세 시대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졌어요. 사회 구조가 여러 가지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당에 관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신문에 보면은 뭐 오늘의 운세 가지고 뭐 띠별로 오늘은 뭐 물가에 가지 말아라. 그놈의 물가에 가지 말아라는 하여튼 단골이야, 단골. 빼놓지 않아. 여름에 물가 가지 말아라. 그건 누가 못해요. 나도 하겠다 그런 거는. 뭐 또 오늘은 뭐 동쪽에서 뭐 귀인이 온다. 에? 동쪽에서 귀인이 오는지 뭐가 오는지 그건 뭐 그러니까 던지는 돌에 그냥 어쩌다 맞으면은 그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무당들, 이 무당.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어때요? 아, 이거는 무속이구나. 이런 점을 치는 거. 이게 다 결국 뭐예요? 이 무당을과 가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뭐 천주교나 그 뭐 다른 뭐 이방 종교 한 우리나라 국민의 한 3분의 1은 죽여야 돼. 그냥 다 죽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실제로 이러한 규율, 율법이 실제적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럼 신약 시대는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우리가 그거를 바르게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이제 실정법으로 우리가 뭐 법률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구약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에 매사에 어떻게 됩니까?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보면서 이 율법이 실제로 우리 신약 시대 신자들에게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규율이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은 규제와 처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거나 규제와 규율이 없으면 세상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이 됩니다. 엉망이 돼요. 엉망. 아주 그냥 뒤죽박죽이 되고 막 제멋대로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 사람은 본성이 타락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좋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바라보고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윤리나 도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딱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어기면 처벌을 한다. 이런 법이 이 동서고금, 동양과 서양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어때요? 그들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규율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처벌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규정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어때요? 그냥 제멋대로 마구제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본성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율법이 필요가 없죠. 전혀 필요가 없죠. 왜?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우리의 의지가 항상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우리가 항상 의로움과 바른 길로 우리의 본성이 늘 기울어지면은 어때요? 죄를 짓질 않죠. 죄를 지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또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는 이 규제와 처벌이 중요하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뭐 우리 서울 시내에서 이제 뭐 데모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법대로 하면은 엄격하게 그걸 막아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나 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응? 그 데모, 집시법 이걸 정확하게 딱 집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넣으면은 가차없이 처벌하고. 그러니까 그 손을 안 넣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개판을 떨어도 외국 나가면 얌전한 순한 양처럼 데모하잖아요. 예? 외국 나가서 한번 우리나라식으로 했다가 다 잡혀가니까 야 여기서는 우리나라처럼 깽판 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법대로 하는구나. 근데 우리 이 한국은 참 잘못된 게 전통적으로 어떤 하나의 법을 세워놔도 그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온정주의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법이 굉장히 무효화되는 경우도 많고 있으나마나한 것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국가가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뭐 데모나 이런 걸 막 지지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목회자들도 꽤 많고. 난 그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해를 주고 난장판을 치고 그 사회를 무질서하고 혼란하게 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끼어드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참 영광이 될 만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뭐 우리나라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독재 사회도 아닌데 뭐 우리나라를 뭐 독재 사회라고 지금 떠들어대는 놈들. 독재 사회였으면 그렇게 독재라고 입을 벌리는 순간 벌써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대로 그냥 뭐 개판을 쳐도 뭐 제대로 뭐 잡아갑니까? 뭐 집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내가 속한 집단이나 내가 속한 그룹이 그런 걸 주장할 때 이건 아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뒤죽박죽해 하고 난장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데 참여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릇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엄격하게 왜 도적질하는 자, 남의 것을 해롭게 하는 자, 남의 그 재산을 침해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처벌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것이 있고 정의로운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내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적으로 우리는 혼란과 파괴를 우리는 추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가 질서, 그다음에 항상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올바른 것, 더 올바른 것을 추구해야지 혼란과 혼동에 빠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우리가 이게 사실 한 절 한 절 다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좀 많이 걸리니까 안 되고 또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심지를 맡겨 지키겠다가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사로잡혀 간데 이를 본 사람이 없다면 그들 두 사람과 내 맡았던 사람이 자기 이웃의 소유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그 짐승의 주인은 받아들일 것이며 그 사람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맡았던 사람이 도둑 맞은 것이라면 그가 그 주인에게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맡았을 때 만약에 그냥 어떤 본의 아니게 그게 잘못되었을 경우 이건 내가 정말 몰랐다. 뭐 내가 불강력적이었다면은 하나님으로 맹세하면은 그냥 넘어가지만 만약에 그가 고의적으로나 잘못했으면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또 21절에 보면은
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 것이니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이방 나그네. 자, 여러분 우리 사회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을 학대하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그들을 좀 고의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참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 멋대로 활개를 치고 하도록 하면 안 되죠. 이 나라에 왔으면 엄하게 이 나라에서 법을 지키고 따르도록 해야지. 외국인 노동자여 가지고 극단적으로 무조건 외국이니까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그들이 잘못하는 것도 그냥 술술술 넘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볼 때 우리는 가장 공정하고 올바르게 봐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은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무법천지의 세상이 아닌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도적이 아니라 도덕적인 세상이 되도록 규정을 주셨다.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세상이 되도록 규정을 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도덕적인 거. 비합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비합리적이어도 돼.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도덕이나 윤리를 뛰어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를 뭐 좀 때때로 그냥 그렇게 잘못할 때도 있어. 이걸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합리화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문제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줬겠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기능하도록 잘 돌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내가 다 사랑해주고 은혜로 갚아주마.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어떤 마땅히 이 사회나 이 세상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구애받지 않아.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게 혹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이성이 없다. 저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다. 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자기들 종교가 모든 걸 초월한다는 식으로 사는 아주 굉장히 망상에 젖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왔어요. 무시하면서. 근데 그게 결국은 쌓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는 도무지 그냥 자기들의 신앙이 전부라 해가지고 마땅히 지켜야 될 사회 질서와 규칙과 이런 법률도 이것들도 그냥 마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초월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해로운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이 지금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도 합당하지 못하고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우리는 믿으면 다 되는데 우리는 그저 말씀으로 해결한다. 우린 기도로 다 그러나 그는 하나만 보고 하나는 보지 못하는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해를 주는 법이 있긴 있을 거예요.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지
우리는 그냥 무조건 뭐 밀고 나가는다는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세상은 교회는 대화 상대가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문제가 커져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우리의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항상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뭔가 모르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보편적 관점에서 양심이나 이성이나 이런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뭔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게 하나의 종교적 교리를 종교적인 교리를 믿고 그것이 신앙의 차원으로 보여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뭔가 비이성적이야. 불합리해. 뭔가 모르게 그냥 앞뒤가 꽉 막혔어.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칭찬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걸 핍박으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 이건 정말 이거 큰 문제. 이건 잘못됐구나. 이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가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게 마치 무슨 뭐 또 신앙의 핍박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이 도적질하면 그건 당연히 법에 걸리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하면서도 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정상적으로 비춰지겠어요? 이상한 사람은 비춰지는 거예요. 이상한.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안티 세력을 많이 구성된 데의 원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핍박을 받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보편적 이성과 합리적 관점에서 사람들한테 너무나 잘못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런 세력이라든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잡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냉정하게 평가해야 돼요. 절대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은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에서 이건 비양심적이다. 하나님 볼 때 진실하지 못하다.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그것 때문에 사업에 큰 해를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는 일은 없고 순전히 베드로에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고 악을 행해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만약에 그거 계속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핍박을 받는 거야. 그렇게 우격다짐식으로 하면은 결국 기독교는 어때요? 소멸됩니다. 이 사회에서 소멸돼 버려요. 네. 그건 하나님이 죽으셔서 소멸된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보실 때 차라리 교회가 없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성경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공의로운 법률이 운영되어야 사회와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거나 불의하고 또 불공정하고 또 비합리적인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세상에서나 굉장히 어때요? 참 흠이 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될 그런 책임인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좋은 곳으로, 살기 좋은 곳,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지 사람이 살기가 나쁜 곳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지난 뭐 이래 우리 저기 보니까 데모할 때 저는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내가 데모 현장에 나왔다. 그럼 미친 망상에 빠진 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도 이제 주일날 되면 또 내가 이번 주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다. 내가 그냥 그게 정신병자도 안 돼. 그거는 정신병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아요. 특히 젊은 애들, 젊은 20대, 30대, 40대 참 문제, 정말 참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주일 나와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회와 이 국가에서 해를 끼치는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 버려야 돼요. 쫓아내 버려야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게 되면 결국 교회까지도 무너지고 교회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생각을 자체를 가지면 안 돼. 엄격하게 그딴 짓을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증거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대놓고 얘기해야지. 그게 무슨 의를 위해 핍박이냐? 그걸 감싸주고 진보적인 교회는 그러겠지. 진보적인 교회들은 그러겠지. 또 진보적인 생각 갖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는 당연히 그러겠지.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참여해요. 여러분 IS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듭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그 망상, 그러니까 이슬람은 절대로 봐주면 안 돼. 허용이 안 돼. 우리 한국도 저 이슬람에 대해서 강하게 법으로 제재해야 되는데 인권 부르짖는 놈들이 또 반대하잖아요. 외국인 뭐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 한국도 한번 크게 이 테러가 나야 뭐 정신을 차리려는지 내가 볼 땐 그래도 정신을 차릴 것 같지는 않고 하도 우리 사회가 이 좌파 생각에 너무 깊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지금도 보세요. 테러 방지법도 지금 10년째 저러고 있잖아요. 계속. 저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저거? 저거 좌파들이 지금 반대해서 저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한국은 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뒷북의 달인들이에요. 뒷북. 아마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래도 이만큼. 여러분 유럽이 살기 좋은 데라고 하지만 유럽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위험한 곳입니까? 이제는 유럽은 이제는 옛날 유럽이 아니에요. 유럽 자체가 이 하도 이 좌파들에 의해서 유럽 자체가 이 30년 동안 저지랄 하니까 보세요. 사회가 어떻게 꼴이 됩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비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파괴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엄격하게 딱 지문날인 시키고 2개월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무슬림들은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저런 사고가 났겠어요? 그리고 절대 외국인들한테는 국가에서 수당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유럽의 그 복지제도는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뭐 애를 낳으면 나 수당 주고 뭐 주고. 그러니까 계속 와서 애 낳는 10명이고 20명이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왜 외국인 혐오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가 이건 뭐 언제까지 이걸 우리가 세금 내서 퍼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엄격하게 일할 능력이 없으면 이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하면은 인권,
외국인 차별한다.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큰일이에요. 응? 우리 한국도 저 이태원에 있는 그 회교 사원 저대로 두면 안 돼요. 저거 왜 저대로 둡니까? 저거 강하게 법으로 제재를 해야지 저거. 그러니까 니들이 여기서 회교 사원 하나 세우려면 너희 나라에서도 교회 하나 세워라. 너희 나라에도 종교를 허용해라. 그렇게 1대1로 법칙으로 나가야지. 지들 이 회교권에는 교회를 한 군데도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는데 이건 뭐 온 천지 사방에 뭐 회교 사원 세워놓고 무슬림 공동체라고 뭐 하나 또 세워놓고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이런 게 바로 뭐야? 이게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철하고 냉정하게 생각해야지. 뭐 하나님의 사랑이니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은혜니 이것으로 다 악을 덮으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사회와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타락하게 어지럽게 하는 일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 거절해야 돼.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건과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무실, 거리에서도 중요하다. 우리가 거리와 사무실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도록 애를 쓰고 힘써야 돼.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도 자꾸 애를 쓰고 자꾸 힘을 쓰고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냥 온 세상을 막 뒤집어 엎고 데모, 혁명 뭐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와 좌파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공산주의 좌파는 안 되는 거. 저것들은 이 사회와 이 세상 암적 존재. 절대 순진하게 저들의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면은 지금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 말씀하신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이제 비둘기처럼 멍청하게 순진하게만 하면 안 돼.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모든 걸 날카롭게 하나님 말씀의 칼로 검으로 정확하게 자르고 찌르고 정리하고 그래야 그게 우리가 이 세대 아들들보다 더 앞서 나가지. 우리가 이 세대 아들보다 한참 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자녀들에 비하면은 내가 볼 때는 한 2걸음 3걸음 한참 뒤져 있어요. 정말 큰 문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정말 이 세상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건 내가 볼 땐 당연한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는 짓을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전혀 뭐 여러분 이번에 쓴 책을 좀 잘 읽어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많이 듣고 배우셨으니까 알겠지만 잘 보시고 지금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절대 소망 없습니다. 뭐 이런 거 해결 안 하고 막 모여가지고 뭐 상황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놈이 죄인 맞아요. 그놈이 죄인이라니까 진짜. 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래서 인기가 없어. 왜? 너무 그냥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왠지 모르게 그냥 너무 좀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따지는 것 같고 이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냥 은혜로 다 덮자. 이걸 좋아하죠 사람들. 이걸 좀 교회 와도 그냥 은혜로 다 덮자. 다 덮자.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은 좀 제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두 교회는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가 다 좀비처럼 이상하게 신앙생활해도 그래도 제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교회는 좀 한두 개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